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코드 또는 암호와 같이 이 수수께끼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나 이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뭐가 나왔습니까? 독수리가 나오고 어디로 날아갔다고요?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 순을 땄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뭘 가리키나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석을 미리 여러분에게 달아드릴게요. 그래야 이 전체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뭐냐면, 자, 독수리 나왔죠?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왔어요. 자, 이 독수리가 뭘 가리키냐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우리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제국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이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독수리입니다. 자,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레바논으로 간다고 했어요. 레바논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으로 갔다는 말은 어디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날아와서 지금 이 유다 땅을 치러 오는 거예요. 유다 땅을 치러 옵니다. 자,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자,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이랬습니다. 이 백향목이 누구냐면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스라엘 마지막 세 왕이거든요. 긴 시드기야. 이렇게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세 왕인데,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의 백향목 끝에 돋은 뭘 땄다고요? 순을 땄다. 그러니까 끝에 돋은 순이 누구냐면 이 왕이거든요. 왕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먹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봅시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상인들의 땅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자,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백향목 끝에 순을 땄어요. 왕을 잡아서는, 여호야긴 왕을 잡아서는 상인들의 자기 나라, 이 상인들의 나라에 와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주전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긴과 에스겔, 지금 이 성경의 저자인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이주시킨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는 대신에 이 땅에서 한 씨앗을 가져다가 요 옥토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었다는데 이 씨앗이 누구냐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씨앗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옥토는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드기야 이 씨앗을 가져다가 유다 땅에다가 심었는데 6절 말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씨앗이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요.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나갔고, 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누가 심어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심었잖아요. 바벨론이 심었으니까 바벨론의 종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조공도 바치고 바벨론에 충실한 그런 씨앗이었죠. 포도나무였죠.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잘 자랐는데 7절 말씀 읽읍시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자, 이 독수리 말고 다른 큰 독수리가 또 나타난 거예요. 이 독수리는 어느 독수리일까요? 이집트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의 종으로서 시드기야를 심어서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심어놨는데 이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바벨론을 잘 따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7절.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어디로 뻗었다고요? 이집트로 뻗은 거예요. 이집트로 뻗었다. 그 다음에요, 그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이집트의 독수리를 보고, 이집트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자, 그동안은 바벨론의 보호 아래, 바벨론의 도움 아래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을 끊고, 바벨론을 소위 말하면 배신하고 누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집트가 더 세 보이니까 이집트를 끌어다가 바벨론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시드기야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배신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누가 세웠는데? 바벨론이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8절.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바벨론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심어놨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이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바벨론에 조공바치고 이런 것이 싫어서 이집트 좀 도와다오, 바벨론 좀 쳐다오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가 바벨론에 터무니없이 세력이 모자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결정적일 때 시드기야, 이 유다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동쪽 열풍이 몰아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유다 땅에서 항상 동쪽이라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여기서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열풍이 불어온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불어오면 이게 지금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사막 바람을 맞아서 여기서 정말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건기 때는 풀까지도 싹 다 말라버리는 그런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 열풍이,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불어닥치면, 몰아닥치면 너희들은 곧 망할 것이다. 11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유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자, 이제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자, 바벨로니아 왕이 나왔죠? 아까 첫 번째 독수리요? 느부갓네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벨론을 끌고 갔다. 아까 나왔죠? 여호야긴. 새순을 따서 끌고 갔죠? 그 다음,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를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이 씨앗을 이 옥토에다 심었지요. 14절, 이것은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하게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섭정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섭정왕인데, 섭정왕을 세운 것은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너희들 평할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나를 배반하면 너희는 끝이야. 이게 섭정왕이거든요. 그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 끌어다가 이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죠. 16절, 15절인가요? 15절, 그런데도 그는,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이집트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2년 반 동안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양식도 없고, 그래서 결국 다 굶어 죽고 자식들까지 삶아 먹고 이러다가 버티다가 망해버립니다. 싸울 필요도 없이 그저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망하니까 그냥 문만 열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16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18절,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결국 이집트를 의지한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읽어보면 결국 그러면 이 유다가 어느 나라를 의지했어야 됩니까? 바벨론을 의지해야 됐죠. 근데 19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런데 19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벨론을 의지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왜 망하냐면 누구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지금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또는 나의 언약,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바벨론을 반역한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반역했다고 합니까? 나를 반역했다, 그 얘기 하시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을 반역한 나라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이 백성이 누구를 반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갖 우상, 바벨론에서도 끌어오고 이집트에서도 우상을 끌어오고 세상의 온갖 우상들은 다 끌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몰라라 하는 이 백성이니 누구를 의지한들 구원이 있겠습니까? 21절 말씀,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내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22절부터는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희망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셔요. 언약을 깨뜨리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실 뿐이지 망하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징계하셔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결국 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을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70년 만에 해방을 맞아요.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백성들을 니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방령을 내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잠깐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는 모르지만 망하게는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을 약속하시는데 22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또 나오죠. 계속 내가라는 말에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에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아까 연한 순이 꺾였죠. 시드기야가 꺾였죠. 여호야긴이 꺾였죠. 자, 이제 꺾인 채로 이제 이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높은 산 위에다가 이 백향목 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높은 산. 높은 산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성 또는 시온성.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성, 이 시온성에다가 직접 연한 순을 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70년 만에 정말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겠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 왕조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24절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자, 여러분, 높은 것은 낮추시고 낮은 것은 높이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집트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바벨론 왕조가 그 강한 왕조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 왕조도 결국 페르시아 왕조에 망합니다. 페르시아 있죠? 바사. 이게 페르시아 왕조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는 별로 무력 충돌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이 망했답니다. 바벨론 그 대제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어떤 제국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위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이나 어떤 권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국가의 안보와 안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누구를 의지하면 잘 되겠습니까? 돈을 의지해 보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를 당할 때 여러 가지 변통수를 쓰잖아요. 돈을 의지할까? 저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변통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이 그 언약을 깨서 그들이 망하게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내 이름을 걸고 한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인생이 안 되는 것도 다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른 변통수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